믿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네 번째 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왕의 종의 아들을 살리셨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베푸셨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소위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이 기적들은 단순히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 부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을 살피면 디베랴 바다 건너편 베세다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리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리에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삶 전체를 헌신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병이어 기적은 빌립의 훈련 측면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무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제자 빌립을 훈련시키시는 장면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 이 배경은 4절의 유월절이 임박한 시기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결국 이 배경이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공급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5절로 7절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빌립의 대답을 보면 이성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빠진 계산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회 경험과 상식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가야 합니다. 빌립의 말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머리만 좋으면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결국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빌립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어디서를 물으셨는데 7절에서 빌립은 얼마나를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공급의 근원을 물으셨는데 빌립은 양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서 오는지를 보지 못하고 얼마나 필요한지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도움은 히브리어로 에젤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서가 아니라 얼마나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시각인 안드레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셨지만 실제 답은 안드레가 가지고 나옵니다. 안드레는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뜻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드레가 한 일을 보면 8절 9절 어린아이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가면 예수님에게서 무엇인가 나온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무엇인가? 어디서를 아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내 답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의 태도를 보면 잘 몰라도 늘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그가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답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한 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요건들은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나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11절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것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들어 축사하시며 감사를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영역이 풍성해집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감사를 통해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풍성해지는 곳에는 항상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함께 무너집니다. 감사는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기도를 반복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를 말씀하셨고 빌립은 얼마나로 대답했고 안드레는 어디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의 믿음에서 안드레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됩니다.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축복을 받았다면 감사해야 하고 받은 것을 나누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짜 풍성함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